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귀한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태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수현 소연지 선교사님이시고, 이제 제가 있었던 강남교회와 이제 연관이 있으신 분이세요. 선교사님은 여기 자꾸 이렇게 선교사님이 아니라 그 위에 분들을 설명하면 좀 기분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강남교회 원로 목사님 손자 되시고, 저희 위임식 때 오셨던 김강렬 교수님의 조카 되시는 이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소현지 사모님은 제가 강남교회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청년이었어요. 두 분이 결혼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청년으로 계셨고, 저희 새벽밥 사역을 할 때 새벽지기로 많이 또 열심히 섬겼던 그런 자매님이 이제 사모님이 되셔서 선교사님이 되셔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이 입히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또 한 가지 저희가 연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 60주년 기념으로 그때 이제 선교사님을 가신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저희 60주년 기념으로 저희가 그때 우리끼리만 기뻐해서 안 되겠다 해서 일부는 이제 미자리 교회로 후원을 하고, 또 일부는 선교지로 후원할 때 그때 우리 선교사님께 후원을 했었어요. 딱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참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주신 은혜 함께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할 줄 몰랐다고 하셨을 때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이였거든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입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필요할 때마다 아침에 이른 비와 저녁에 늦은 비를 주시며 저희들을 적셔주시고 때에 따라 바람과 태양과 또 그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챙겨주실 때 저희들이 살 수 있고 주께서 도우실 때 저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 주셨사오니 주님 더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옵소서. 부족한 자 세우셨는데 부족함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완벽하심으로 채워주셔서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은혜를 더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저번 60주년 때 섬겨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시에 저희가 언어 연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GMS 저희 교단 선교사는 저희 태국 전 세계를 그렇게 하지만 특별히 독자 언어를 쓰는 나라의 경우에는 반드시 최소 2년, 몇 년이요? 2년, 요걸 기억해 주세요. 2년을 언어 공부를 해야지 이제 정식 선교사로 되는 어떤 그런 절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 따라 또 지역마다 약간은 다르지만 태국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보는 시험이 있어요. 그것을 그 점수를 토대로 시험 점수로 이제 정식 선교사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 어떤 그런 기준도 어느 정도 세워 놓으셨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그때 학원비에 보태서 공부를 잘해서 몇 년 전에 시험을 잘 봤습니다. 제가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그때 은혜 기억하면서 또 주님 의지하며 열심히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최초의 인간을 그 사람의 이름 우리가 아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최초의 인간이 직업이 있었어요. 직업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고 관리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잖아요. 인간한테만 특별히 주어진 게 있었어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두 말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다른 피조물들은 우주를 이 지구를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이 없으니까 이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 관리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를 바로 인간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창조 당시의 역할은 창조자셨고 인간에게는 그에 대한 관리자로 임무를 주신 거죠. 그러면서 최초의 인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아담이죠. 처음에 아담이 그 임무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했던 하나님의 대리 역할들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 무엇냐면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였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리자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의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힘을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모든 것들, 너는 나무라 하라, 너는 물고기라 하라, 물고기 중에 어떤 물고기라 부르고 또 땅에 뛰어다니는 짐승들에게 너는 사자라, 너는 코끼리라 이렇게 부를 때 그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될 수 있었던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대리권을 인정해 주셨고 관리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왜 내버려 둘 수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도 닮아가 있었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든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허락하셔도 될 만큼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실수가 한번 벌어져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죽는다고요? 한번 크게 따라해 볼게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18절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그 아내를 만드세요. 그 아내의 역할은 돕는 배필이었죠.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창세기 3장 3절에 하와가 아직 하와 이전이죠. 그 아내라는 사람이 뱀을 만났을 때 요거 먹어봐. 이거 보약이야. 요거 먹으면 안 죽어. 이것보다 몸에 더 좋은 거 없어. 먹어봐. 라고 꼬시잖아요. 꼬일 때 하와가 대답한 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아직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랑 반드시 죽는다는 같아요, 달라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대충 50대 50이라고 보는 거랑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죽는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꼭 죽는다. 이걸 먹는 순간 독약이다. 즉사다. 이거랑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누가 잘못한 걸까요? 아담이 잘못했어요? 하와가 잘못했어요? 뱀은 원래 잘못했고 둘 중에 뱀 잘못한 건 냅두고 아담이 잘못했어요? 하와가 잘못했어요? 뭐 하와파, 아담파가 갈라지는데 뭐 둘 다 파도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아담이 잘못했어요. 왜냐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은 아담만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담은 아까 아담이 말하는 모든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었던 거예요. 의무가 뭐냐? 말을 똑바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똑바로 전해야 되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왜? 반드시 죽으니까. 안 죽으려면은 저거 안 먹으면 돼. 이게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약속이거든요. 요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이후에 돕는 배필을 삼아 주셨잖아요. 인류 최초의 설교자는 아담이었어요. 전하는 거 딱 하나.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 되는데 그 약속은 저거 안 먹으면 돼. 먹으면 죽어. 요것만 전하면 되는데 세상에 말씀을 듣는 성도는 딱 한 명이었어요. 그 돕는 배필. 그 돕는 배필이 잘못 들었는지 말한 사람이 똑바로 말을 안 했는지 잘못 말했는지 대충 말했는지 기억하고 있기로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이렇게 기억을 한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누가 잘못했냐? 말씀을 똑바로 못 전하게 됐는지 전달이 잘못됐는지 점검하지 못했던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위하여 말씀 전달자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시고 그걸 듣는 우리가 딴짓 안 하고 똑바로 들어서 전하신 말씀 그대로 기억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첫 번째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서에 앞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축복을 하고 성도들에게,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라. 나 감옥 빨리 나가게 변호사 좋은 사람 소개해줘라. 가석방 풀어줘라. 어떻게 탈옥할 수 있도록, 추록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런 기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아주 쉽게 전할 수 있도록. 어디서요? 감옥에서. 그게 간수가 되었든 죄수가 되었든, 간수 가족이 되었든 죄수 가족이 되었든, 그들이 듣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전하는 여기부터 잘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주의 사자가 말씀을 전하실 때 귀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만큼 귀한 복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리미리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순간에도 아담과 하와의 그 사태 같은 일이 안 벌어져요. 우리가 미리 기도할 때, 축복할 때, 더더욱 사랑하며 섬길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얹어서, 저 이름 외우기 쉽잖아요. 김수현이라서. 예. 김수현 선교사도 태국 땅에서 태국말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도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은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으나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부르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때 아직 하와 이전이죠. 그 오늘 본문이 하와니까 아담과 그 아내가 대충 숨어서 나무로 가려요. 나뭇잎으로. 치부가 드러났으니까. 이 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과 약속이 완전 벗겨진 거예요. 언약이 깨져버리니까 수치스러운 거죠. 이거 가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대충 우리가 얼기설기 가려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시니까,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너 어디 있냐? 너 뭐 하고 있냐? 하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셔서, 누가 주셔서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냥 먹은 게 아니고요. 여자가 줬는데, 여자는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 핑계대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거 먹고선 치부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불과 하루 전만 해도요, 아담의 입은요, 무엇을 말하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말은 어디서 나오냐?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은 이 중심에서 나오는데, 이 중심이 하나님을 닮았었거든. 문제가 안 됐는데, 이게 깨지고 나니까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말을 하던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핑계, 원망. 우리 핑계 댈 때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잘하려고 했다가 안 돼서 그게 아니었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핑계로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 핑계 댈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데, 우리 안동 동문교회 온 성도 여러분은 내가 잘못했을 때,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부족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든지 내가 노력해서 변화되도록 할게,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핑계 대기 전에 먼저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인류는 그러지 못해요. 핑계 대기 바쁘고 덮기 바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게, 바쁜 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루하루 나아갈 때 주님 닮아가면서 고쳐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성화라고 하는데, 주님께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서 가죽 옷으로 지어 입히시고 어떻게든 은혜로 덮어주시죠.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좀 이따 또 하도록 하고요. 3장에서 한 장 더 넘어가면 아들 둘을 낳죠. 이름이 뭐죠? 가인과 아벨. 제사를 드려요. 작은 아들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고, 둘째는 땅에 소산을 드리는데, 첫째는 땅에 소산을 드리는데, 누구 걸 받으시죠? 둘째, 이름이 아벨. 굉장히 수준이 높으십니다. 바로바로 질문했는데 대답이 바로바로 이어지세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인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이죠. 근데 이게 죽였다, 뭐 가인이 뭐 인류 최초의 살인자다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방금 전에 제사 드렸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방금 전에 예배 끝난 사람이 은혜 못 받아서 은혜 받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 못 받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예배를 나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게 오늘날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자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시기와 질투에서 폭력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은혜라 하는 것이 오늘 내 마음에 어느 정도 기분 좋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물론 은혜죠. 그것을 뛰어넘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될 때 차라리 가끔가다 이런 말이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할 때가 있어. 더 속상할 때가 있어. 누가 시험 들고 누가 힘들까요? 교회를 더 잘 섬기려고 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려고 할 때 괜히 한 번 더 일이 발생하고 한 번 더 속상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닌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간구해야 돼요. 만약에 가인이 한 번 더 주님께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더 은혜를 입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간구해야 되는 게 무엇이다?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예배 끝난 사람이 폭력으로 인해서 동생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또 누구 닮아서 막 피해가죠.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가인아, 예 하나님, 네 동생 어딨냐? 가인이 뭐라 그래요?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부모님은 핑계대고 원망했는데 거짓말은 안 했어요. 큰아들이 예배 끝나고 제사 끝나고 폭력이 벌어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하는 말이 뭐예요? 거짓말. 우리가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핑계대고 원망하고 거짓말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죄가 원죄가 들어오고 학습이 되어지고 반복이 되니까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끝까지 버릴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 때 그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핑계 댄 다음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그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기 바로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뱀에게 네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밟아버릴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인데 하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바로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실제 아들을 보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을 보내셔서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교회를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을 보고 짐승의 죽음으로 인해서 당장 내 앞에 치부가 가려진 거예요. 임시적인 방편이지만 임시적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미 아담과 약속하신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구약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들들 둘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완전 끊어질 것 같았는데 아들 둘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물론 큰아들은 바로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만 둘째는 죽었고요. 첫째는 버린 자와 같이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셋이죠. 셋의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성경에 기록합니다.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정리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언제부터냐? 아담 때부터인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가 첫 번째로 깨트린 그 약속은 너네가 깨버렸으니까 내가 새로운 약속을 줄 것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내 아들을 보내어 너희들을
너희 인류를 영원히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인 거죠. 아담이 그것을 보고 맛보고 입었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후에 지나서 노아 때 이르니까 노아 빼고 온 인류가 타락했다고 하잖아요. 인류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면은 범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비하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약속을 이어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왕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결국 예수님 보내주셔서 구원 역사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완성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담 이야기를 어떻게 선교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느냐? 모든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 이름을 하와로 부르잖아요. 모든 이들의 어머니.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고 인류의 어머니가 됐으니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계속하여서 우리가 저지른 잘못 반복하지 않도록 인류의 어머니가 되길 바란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선교주일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 첫 번째는 인류 최초의 전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손을 잡아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손을 내미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전도자가 바로 아담이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전달 잘못했던 거 땅을 치고 후회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이어지니까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 세워지게 된 거죠. 죄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께 기대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이기 때문에 선교지에 갔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딱 6년 됐거든요. 6년을 돌이켜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참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지난날 섬겨 주셨던 그 감사의 인사를 한 번 더 드릴 수 있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가시면서 이미 받은 구원의 역사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기 각 처소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전도자입니다. 누가 전도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하신 거거든요. 전도받은 자는 전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곧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잠깐만 우리 잠깐 조용히 해볼까요? 어떤 소리 들리세요? 애들 소리 들리죠?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오후에도 애들 소리가 들리는 교회예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저 어렸을 때는 시끄럽다고 빨리 집에 가라고 하셨거든요. 요즘은 애 한 명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아이 소리가 들리는 교회, 아이들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초등학생들,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전도되어지는 교회, 말썽꾸러기 청소년이지만 교회를 계속 오가는 교회, 이것만큼 이 시기에 더 귀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전에 머리 염색하고 왔다고 저 교회를 왔어. 애들 담배 냄새 난다고 저 했는데 요즘은 일단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교회 와서 담배 끊고 나서 오나 하잖아요. 일단 와야 되니까 애들 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있을 때 아직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일학교 선생님 계세요? 여기 지금 교회학교 선생님? 아무도 안 계세요? 계시죠?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살짝. 예. 이분들이 이 시대의 안동의 선교사입니다. 보세요. 복음 전하잖아요. 애들한테. 그 복음 전파예요. 애들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 구제사역이에요. 신방하잖아요. 영적 관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영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매주가 선교 현장이에요. 거기가. 좀 이따가 또 나오니까 계속해서 선교 보고 또 연결되니까 주일학교는 계속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이미 받은 구원에 감격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교회 위에서 날마다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안동 동문교회 온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선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PPT 띄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저희는 컨켄에서 살고 있고요. 컨켄에서 1시간 반 떨어진 깔라신이라고 하는, 깔라만시도 아니고 이름 어렵죠? 깔라신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약 30분 떨어진 곳에 시골 마을에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깔라신 하면 기억하시기 힘들 것 같으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태국에서 티라노사우루스 뼈가 발견된 곳이에요. 그래서 공룡 박물관이 있는 동네인데 교회 개척을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역을 하고 계셨던 평신도 선교사님 가정이 연세가 많으셔서 한국으로 철수하시게 됐는데 저희가 가서 방문해보고 두 분이 들어가시면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서 기도하고 결정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마음 주시고, 결정은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부담 주셔서 그냥 순종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안 간다고 했는데 계속 밤새 들려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가운데 아래 사진 보면은 애들 경운기 타고 있잖아요. 여기 조금만 나가면 경운기 있죠. 저는 서울 출신입니다. 그래서 경운기를 타본 적이 이모부 집에서 한번 타봤는데, 두 번 그 사진에 청바지 입고 걸터 앉은 애가 제 딸인데 애가 경운기에서 병원 놀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했는데, 뭐 하고 있기는 선교하고 있죠. 저 뒤에 파란 천이 저 소거든요. 소 외양간이에요. 조금 나가면은 소 키우는 데 많잖아요. 근데 저는 소를 키워본 적이 없는데 소 외양간 옆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아, 진짜 선교지 왔구나 이러면서 주님께 더욱더 감사드렸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맨 끝에 오른쪽 아래 하단 사진 보니까 아이들 양탈 쓰고 있잖아요. 저기 이제 성탄절 행사, 우리 어렸을 때 성도님도 어리셨을 때 교회 다니셨던 분들 성극할 때 예수님 모시고 뭐 막 말구유 하잖아요. 그거 한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이들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으로 성탄절 행사했던 사진입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주변 인근에 한 외국 아저씨가 집을 사놓고 멀리 이사를 가고 집만 빈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의 렌트를 했어요. 그래서 가정집 같은 곳에 예배 처소로 바꿔서 원래 전도처였던 곳을 동파용 영광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마을이 동파용 마을이거든요. 동파용 영광교회에 개척을 하여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진은 태국의 치앙마이 옆에 람빵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 잘 믿는 태국 사람들, 카렌족 청년들, 대학생들이 와서 국내 전도를 한 사진이에요. 전도 축제하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진이 태국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와서 태국 목사님과 함께 국내 전도하고 마지막 날 주일날 예배 끝난 사진이고, 하단은 국내 선교팀이 와서 함께 사진 찍고 마을 전도한 사진입니다. 안동 동문교회에서도 나중에 함께 오셔서 저희 시골교회 전도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날들 한번 꿈꿔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사역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컨켄이라는 도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컨켄은 태국에서 네 손가락 안에 드는 큰 도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도가 방콕이죠.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북부의 대표 도시가 치앙마이입니다. 그리고 남부의 대표 도시는 가장 유명한 관광지 푸켓이고요. 저희가 있는 곳이 동북부, 이쪽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북부예요. 여기가 동북부인데 여기로 올라가면 미얀마고 여기로 올라가면 라오스거든요. 동북부에서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도시가 컨켄입니다. 컨켄의 인구는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고요. 그곳에서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많이 있지만 외국에는 드문 게 태권도 까만띠입니다. 여기서 태권도 까만띠 남자 성도님들 많이 계실 텐데 저도 한국에서 딴 까만띠입니다. 하지만 태국에 갔더니 귀한 유단자가 되어서 초등학교에서 도복을 입고 아이들과 피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한계를 느끼고 이후에 계속해서 운동하고 스스로를 자기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맨 왼쪽 하단의 사진은 컨켄 크리스천 학교라는 학교인데, 재단은 기독교 재단이고 아이들의 90% 이상은 불교 신자들이에요, 부모님이. 그래서 기독교 인구는 10%가 안 되는 적은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저기서 제가 채플을 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컨켄에도 앞두고 있는데 저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위에 사진은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저희 아이들은 태국 현지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아이들 학교도 기독교 학교인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 따님이셔서 학교에서 아침마다 애국조회를 할 때, 태국의 대부분 학교는 불교식으로 애국조회를 하거든요. 근데 종교 자유가 허락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를 부정하지 않고 애국가를 부르면 다른 종교 행사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국가를 부르고 태국에 대한 국기에 대한 맹세 같은 것은 똑같이 하는데, 예배를 드려요.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서 저보다 태국 찬양을 더 잘 부르고 태국 율동을 더 많이 하는 애가 저희 아이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가끔 헷갈립니다.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성경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면 한 달 동안 성탄절 준비를 합니다. 애한테 물어봐요. 교우 공부는 언제 하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빠는 아빠 일이나 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성탄절 준비를 하고 성탄절 행사를 마친 사진이죠,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똑같이 왠지 모를 요셉과 마리아 같은 아이가 가운데 있죠. 저기도 학교에서 성탄 예수님 오신 것을 연극으로 표현했는데, 학교에서 성탄절 날 선생님들이 거의 목숨을 걸고 전화를 준비하십니다. 왜냐하면 저 학교도 마찬가지로 70에서 80%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저 때 전도하는 거거든요. 부모님도 모셔서. 선생님들은 모두가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라 전날 전도할 것을 완전히 작정을 하고 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귀한 학교를 감당하는, 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저곳에서 제 아내는 발레를 가르치고 있고요. 저는 태권도를 가르친다기보다는 태권도 도복을 입고 피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태권도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40이 한참 넘었지만 스트레칭에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인 사역, 제 아내가 발레 수업을 하면서 전공이 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맨 위에 사진은 아동병동에 가서 초등학생,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발레팀을 데리고 가서 위문 공연을 하였어요. 그리고 바로 아래 사진은 같은 팀이 성탄절 때 복음 전도하는 날 발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모든 행사 다 마치고 저희 딸이 카페에 아무도 없으니까 폼 잡은 사진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비전문인 사역입니다. 발레를 안 배운 저희 막내가 자세를 잡으면 저렇게 됩니다. 비전문인 사역의 대표 주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바로 접니다. 잘생겼죠? 잘생겼다고 해주셔야지 계속 할 거예요. 대답이 시원치 않지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얼굴이 아직 덜 망가졌는데요. 저거 끝나고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맞아서요. 저기 컨겐 대학교거든요. 대학교에 태권도 동아리가 있습니다. 제가 도장을 다니긴 좀 그렇고 나름 유단자인데 3단이거든요. 근데 폼 안 나오는 3단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이래서 블랙벨트인데 너희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좀 태권도를 했으면 좋겠어. 아, 오십시오 형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자기들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근수근 그랬는데 제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던 중에 컨켄 대학교가 2만 명이 넘는 종합대학교입니다. 그런데 태권도 동아리만 6개가 있어요. 그래서 대운동회 때 6개 팀이 앰뷸런스 불러놓고 서로 붙어요. 실제로 실려 나갑니다. 왜 잘못 맞으면 기절하니까 이제. 그런데 저는 컴퓨터 공학부 친구들하고 친하거든요. 그래서 비전문인 사역으로 인간 샌드백 역할을 대신해 줬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맞고만 있을 수 없더라고요. 저도 때렸는데 못하는 데는 때릴 수 있는데 잘하는 친구는 제가 때리고 싶어도 알아서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비전문인 사역이 가장 할 수 있는 게 같이 호구 정리하는 거고요. 오른쪽 상단에 뭐 하고 있죠? 밥 먹고 있죠. 비전문인이 할 수 있는 게 같이 따라합니다. 밥 사주는 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밥 사줄 때 역사가 바뀝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혼인 잔치집에서 마실 것이 떨어지자 바로 마실 것을 만드셨고요. 먹을 것이 부족하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까지 드셨고요. 그리고 아예 준비가 안 돼 있자 세상에 가장 큰 왕따 삭개오에게 집에 가서 밥 좀 차려라. 내가 너희 집에서 먹고 자야겠다 하면서 세상에 왕따한테도 가서 드시고 마시고 교제하셨습니다. 교회는 예배 외에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겁니다. 먹여야 됩니다. 먹여야 되고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아니죠, 청년들이죠. 저 청년들에게 밥을 사주면서 음식으로 꼬셨습니다. 내가 너네보다 못하는 거 밖에다 말하지 마. 그리고 나를 동영상으로 찍지 않기를 바래.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저도 많이 늘었어요, 그래도. 예. 그러면서 약속이 어떻게 됐냐면은 아까 컨켄 크리스찬 학교에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도장을 다닐 돈이 없는 친구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특별 활동으로 내가 교회를 개척을 할 예정인데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제가 할 수도 있지만 언어가 다르잖아요. 태국말로 앞차기 차, 옆차기 차, 돌려차기 차. 제가 할 수 있지만 태국 형 누나들이 가르쳐 주면은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사범처럼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주겠대요. 근데 말로는 누가 못해요. 근데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 그리고 컴퓨터 공학부니까 문과일까요? 이과일까요? 이과죠. 그러니까 수학을 잘합니다. 그래서 한 자매에게 아이들에게 수학을 좀 가르쳐 달라니까 이 자매도 수학을 가르쳐 주겠대요. 말로는 누가 못해요. 하지만 실제로 와서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부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섬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입히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또 하나의 십자가를. 지금 폐허 같은 저곳이 지금 공사가 많이 되었는데 사진은 종종 제 목사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3, 4년 전에 아주 큰 병이 있었죠. 뭐였죠? 코로나 때 문 닫은 PC방입니다. PC방이 문을 닫아서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대학교 담벼락 바로 뒤거든요. 제가 품고 기도했던 대학교가 저 컨켄 대학교인데, 컨켄 대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많은 대학생들이 오토바이를 타기 때문에 저희 교회 왔다 갈 때 비 안 맞고 사고의 위험이 최대한 없도록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교회 자리를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담벼락 바로 뒤라서 쪽문에서 나갈 때 1분도 안 걸리는 곳에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관리가 안 돼 있다 보니 동남아 지역에는 흰개미가 있어요. 흰개미가 다 파먹어서 나무를 다 뜯어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재건축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리를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잘 완공되기를, 완공이 아니고 리모델링이 잘 맞춰지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리모델링만 예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곳에서 건물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또 하나의 십자가를. 이게 완공된 게 아니라 요즘 기술이 좋아서 3D로 그린 겁니다. 첫 번째 사진 보면은 폐허였는데 두 번째 사진 보니까 약간 초밥집처럼 생겼죠. 초밥집이 아니라 저희가 완공할 교회의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바꿔달라고 했어요. 너무 일식집 같으니까 한국 느낌 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디자인하는 친구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저 디자인하는 친구도 아직 예수님 안 믿는데 요거 완공되면 교회 다니겠다고 했거든요. 뱉은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꼭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고백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곳에서 샤워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고요. 저 자리가 학생들에게는 태권도도 배우고 발레도 배워서 교회를 편하게 왕래할 수 있고, 주일날 어린이 예배와 또한 대학 청년들이 아이들을 섬기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청년과 학생들, 그리고 그의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공간이 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이 현실이 되도록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실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었습니다. 마지막 딱 넘겨주세요. 첫 번째, 언어 공부. 시험 끝났다고 게을리하지 않고 날마다 태국어가 성장하며 부흥하는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생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전공, 사는 이야기, 그리고 성경도 태국어로 능통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언어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동파융 영광교회. 아까 티라노 뼈가 발견된 곳이 깔라신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했죠. 깔라신 안에 있는 동파융이란 마을에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중국집에 비싼 요리가 동파육이 있죠. 동파육에 이용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동파육 영광교회가 그곳에 아이들과 지금 아이들의 할머니들이 예배 출석하고 계신데요. 교회 끝나고 나면 다음날 절 가세요. 그리고 스님한테 탁발하고 남은 거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절에서 받아온 거 저 갖다 주세요. 왜 갖다 주냐면은 안 믿는 건 아니거든요. 찜찜하니까 제가 모시는 신도 모시는데 저한테 왜 잘해주냐면요. 제가 모시는 신이 센 것 같으니까 저한테도 좋은 거 갖다 줘야 되거든요. 생선이라도 한 덩어리 더 갖다 주시는데 그게 지금부터 세게 말하면 안 돼요. 서서히 밀어내면서 우리 주님의 자리가 커졌을 때 담대하게 말하되 저만 담대하고 저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듣는 그분도 주님만이 내 주로 모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척 중이고 리모델링 중인 저 컨켄 영광교회, 저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모든 계획들을 컨켄에 도착한 다음에 4년간 기도하고 준비했거든요. 2년 언어, 4년 컨켄 가서 코로나 때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그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곳이 바로 저 학교 사역입니다. 태권도와 발레, 그리고 채플 때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 주신 기회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고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설교와 선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 연약한 입술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안동 동문교회 선교 보고 기회를 주시고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선교 제목을 위하여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저희 가정이 기도 제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안동 동문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 선교사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억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 귀 속에 다가와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